오늘 창세기 32장 전체의 내용 1절부터 32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방향은 고향을 향하여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향하여 귀경길이죠. 귀경에 오른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만난지라, 이것이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그 원어상의 문법을 보면 그 동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주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일을 시킴을 당하여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찮게 된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지라, 이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그 시간에 야곱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과 함께 생활하던 그 고향에서 도피하는, 야밤도주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꿈을 통하여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28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거슬러서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한 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잘 때에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눈을 들어보니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곱은 그 백에 베었던 돌을 취하여서 기둥을 삼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수하게 이곳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의 20년 삶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부모의 집을 떠나서 먼 이국 땅까지 나그네 여정길을 출발할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내게 나타나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 땅, 에돔의 땅에서 그 형이 거하는 에서가 거하는 장소에 이를 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또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 나는 지금 형을 향하여 가고 있지.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그 형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하여서 내가 20년의 고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현실을 바라보니 다시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제자들 앞에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바다 위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혼비백산 놀라할 때에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숨을 내쉴 때에, 그때 가장 당당한 겁이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라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라 그러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성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베드로의 눈에 거친 파도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달려드는 드센 파도와 풍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바람 앞에, 그 파도 앞에 겁을 먹기 시작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어오라 명령하셨음을 잊어버린 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닷물 속으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잠긴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배에 안전하게 오르게 하시고 나서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 죽음의 현장에서 썩어 냄새나는 부패된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나사로를 명하여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명령하심에 따라서 죽은 나사로가, 썩어 부패하여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온전케 되어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현실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이전의 나그네 길을 떠날 때에도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회귀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재물 앞에는, 선물 앞에는 약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내 형에게 나누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선물을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 형의 노가 가라앉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납작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리 형이라도 친동생인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고 종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들을 다 수를 세어서 분배하여서 두 떼로 나누고 그 두 떼를 종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종들의 입에 할 말까지 넣어줍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 형 에서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사온데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에서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형 에서에 대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상황과 상관없이 형 에서는 야곱 나에게 주가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형 에서를 높이는 모습을 종들을 통하여서 드러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그 분노를 삭힌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뇌물을 통하여서 유하게 만들 수 있다.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형의 노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선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형보다 낮추고 형의 존재를 높이 들어서 형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함으로 인하여서 형의 노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놔두십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나로 하여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의 명령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어서 바닷가에 그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을,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 하였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마지막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에 따라서 덜 사랑하는 여종들과 여종들을 통한 자녀들을 맨 앞에 앞장 세워서 보내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를 그 자녀들과 함께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그 아들을 맨 마지막에 보내며 자신은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 주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 에서에게 이같이 듣게 합니다. 내 주 에서의 종 야곱이 그 재산과 그 가족들을 이와 같이 인사를 시키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 에서에게 3차례에 걸쳐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 씨름을 한밤중이 되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그가 하나님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씨름하던 대상을 향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인즉슨 당신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막연하게나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을 얻게 되면 형 에서의 그 노여움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한밤중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던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축복만 해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대상에 대하여서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여전히 지켜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어떠한 인생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떠한 민족이든지 신에 대하여서는 인간들은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한밤중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야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32절까지의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시작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었다, 쩔뚝이게 되었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담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나누어서 그걸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때를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에게 인사를 시킴으로 순서적으로서 형의 마음을 점차 부드럽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발 내가 떠날 때 나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 내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선택이요? 맞는 순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것. 26절에 보면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표현은 권하는 게 아니에요. 너 까불지 마. 나 이제 가야 돼. 너 더 이상 나한테 대들면 너 국물도 없어. 너 생명부지 못한다. 엄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엉덩이 뼈와 다리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쩔뚝쩔뚝거릴 수밖에 없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친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는 허리를 갖다가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야곱은 결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대상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대가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가 야곱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게 말이 될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생이 군인을 싸워서 이겼다. 네. 전쟁터에서 훈련으로 다져진 군인을 유치원생이 싸워서 이겼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결코 눕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기까지 죄와 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기까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신 분이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보인 삶의 모습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겸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야곱은 그제서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착같이 생명을 바쳐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곱은 그의 출생을 통하여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여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 바쳐 붙잡는 그 순간 그의 야곱의 이름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앞선 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장 말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그 하나님이 허리뼈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절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잘 돼. 교회 오면 모든 것이 성공해. 교회 오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으나 어려움도 함께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약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서 잠시 받을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그 영광을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거늘 우리 인생들인들 그 고난받음이 무엇이 그렇게 크다라고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것.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이 마지막에 보였던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난이 수반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정코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붙잡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이 보여주었던 32장의 모습, 최후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최우선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지혜를 동시에 양다리 걸치듯 하는 삶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